에베소서 강해를 한 주만 쉬어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겸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적인 차원으로도 위드 코로나이지만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이라도 좀 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자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오늘 함께 했어요. 오전 예배부터.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레위기 8장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되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38년의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당, 이동식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을 직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론이란 사람과 아론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은 비로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임직식이라고 하죠. 직분을 이제 비로소 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8장은요 임직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일종의 파티이며 행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의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기 위해 중요한 의식을 해주겠니? 이거예요. 중요한 의식을 해주겠니? 자,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에게 레위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성경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는 이해하기 참 쉽지만 레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한다 치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혹시 통독하신다면 레위기의 어떤 내용에서 주로 여러분은 은혜 받으셔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내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책들보다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제사의 종류는 뭐 이렇게 많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부정하다는 종류가 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하시고 제약하시고 하지 말라는 게 그리도 많은지 사실 불편한 감정으로 레위기를 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기는, 집중하기는 어려워서 한 3장 정도 읽으면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수면 전에 읽을 수 있는 최적의 책은 레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책의 원래 청자였던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제 막내가 5살이거든요. 5살이 되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려주고 외우고 가르칩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흔히들 우리는 목사님,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요? 이 토라 중에 창세기부터 가르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 5개 중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5살짜리 아이들에게. 왜 창세기나 다른 책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 이에 대한 질문에 한 학자가 이런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그 이유는 레위기가 유대인들의 기초적인 예배 규범이자 생활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예배 규범이자 생활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 책 레위기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책이었던 거예요. 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크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잠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과 삶의 모범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거룩함이 요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얘들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그 명령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성경. 그래서 그 거룩을 중심으로 하나는 예배, 하나는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레위기 읽으실 때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이 은혜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핵심을 좀 다시 묵상하면 좋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했다고요? 예배를 규범으로 정해 놓으셨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셔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맥락 속에서 제사장의 임직식,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액션만 나와요. 모세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모세가 성전의 기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죠?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맥락 하나만 짚어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연거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거룩을 첫 번째 행위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그 행위를 포함한 내용에 집중을 하죠. 거룩은 그렇지만 행동과 내용은 아닙니다. 거룩은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보죠. 가령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보며 와, 저기 저 형 이제 참 거룩하다 라고 칭찬하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큐티나 혼자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오늘 거룩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보면서 행위나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 거룩한 내용, 거룩한 행동 등으로 말이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거룩의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참 목사보다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행동과 내용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단어요?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태. 한번 계속 따라와 볼까요?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했다. 자,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다. 여러분,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셔서 다른 어디로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셔서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몸소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어디로부터? 죄의 영역으로부터, 죄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분리하여 하나님 편, 하나님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존전에 나아간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다. 이 표현들은 사실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에 두신 상태로 저기 저 죄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두신 상태로 거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내가 거룩한가? 그 말은 즉슨 내 행동과 행위가 거룩한가가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과 구별되어 친밀한 상태에 있는가?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그 어려움을 쉽게 풀어놓은 이스라엘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구별되는 애굽에서 구별하셔서 떼어놓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으로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행했어요?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상태가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자고 요청을 해도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38년이나 열 나을 길만 가면 되는 길을 38년이나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편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 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멋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교회 직분을 많이 맡지 않아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저 현관문을 나서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내가 거룩해서 너희에게 거룩하라는 그 거룩의 상태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거룩에 맞는 모습이 이젠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죠. 그렇다면, 잠깐 거룩의 정의가 되었다면 한번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죠? 관유라고 보이세요? 관유를 가지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발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유는 소위 기름이에요. 기름을 반짝반짝하게 성막에 있는 도구에 발랐다는 겁니다. 가령 이 강대상을 관유로 발랐을 때 아주 반짝반짝거리며 기름이 줄줄 넘치겠죠. 그런 액션을 지금 모세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유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람류 혹은 향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들어보셨죠? 이것과 비슷하지만 구별해서 성막에만 쓸 수 있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걸 관유라고 부릅니다. 쓰임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관유를 가지고 성막 밖으로 가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성막에서만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학자들은 감람류와 계피에 창포를 넣어서 모략을 섞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포이에마 같이 아주 좋은 상품을 이야기하는 관유입니다. 그런데 관유는 주로 언제 사용했느냐? 반드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누구 하나 있죠? 반드시 왕을 세울 때에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만 세울 때에 이 관유를 발랐다는 겁니다. 이때 관유를 이 사람이 어디에 하죠? 보셨죠? 머리에 바르거나 뿌리죠. 그래서 이걸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anointi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관유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발랐을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 12절처럼 이렇게 부르죠. 12절 말씀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모세가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대사장의 직분을 주는 일인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되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죠? 거룩하게 되었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거룩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더니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담당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서 예배할 때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삶도 엄청나게 절대적이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어구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어요? 중요한 어구가 반복되죠. 그건 뭐예요? 관유를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관유를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관유를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구절을 읽었는데 이 4구절 속에 자그마치 3번이나 관유를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발랐다고요? 성막의 도구들에게도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생명도 아닌 한낱 물체에 불과한 그 물건들의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왜? 뭐하러 이런 물건이나 장소까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이곳이 뭐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이니까 이곳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의 도구들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고 예배드릴 곳을 구별해서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아론에게 기름을 붓다, 성막의 도구들에게 기름을 붓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샤흐입니다. 이 마샤흐가 어떤 단어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칭호이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칭찬하죠.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룩을 몸소 갖고 있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우리는 마샤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를 칭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론이 그리스도적인 대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얼마 전에 우리 김상권 목사님의 설교 들었죠. 출애굽기 말씀은 한낱 더러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담겨있다? 구속사의 관점에 십자가 은혜가 담겨있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걸 예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기름 한 번 받은 거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레위기 8장에서 그가 기름 몇 방울 머리에 뒤집어 쓴 것만으로 그가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단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아세요?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란다는 장로님의 기도, 교회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바람. 그렇다면 아론이 구별되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의 모형이 되는 것도 예배와 직결되고 우리의 사역과 똑같은 거룩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은혜 받으면 돌아갈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이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면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직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말과 거룩이라는 레위기의 주제와 레위기 8장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동일한 뜻입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죠. 우리는 거룩에 대해 배웠고 구약시대의 거룩을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을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지금 2021년 11월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은 없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앞부분이죠.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구절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해주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 이미 나중에 예수가 오실 건데 그때 예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대칭이 됩니까? 첫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대칭이 됩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다음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게 내리신 후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 61장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있은 후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곧 뭐다?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돌아가 볼까요?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죠.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책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점이 되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려우시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레위기의 구약의 말씀이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아론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거룩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론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일을 잘했다라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신다는 단어는 마샤흐라고 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예표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의 마샤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은 이제 필요가 없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에만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네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십시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거룩하다라고 바뀌지 않고 기름 부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은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약의 예배의 처소에 아론에게 먼저 기름 부으시기 전에 성막과 성소에 있는 모든 도구들부터 기름 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아론에게 기름 부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론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론의 삶의 터전이 먼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순서는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 기름을 부어 주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디죠?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왕의 직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의 직분이 되었어요.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몇 해 전에 MBC PD수첩에 모 이단 단체가 나온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이단 집단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지 아세요?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교회의 교리적인 이단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등장할 때 슈퍼맨 음악이 나와요. 딴따단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학생 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오늘날 엄청난 이단 세력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교리적인 이단성, 사실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라 이제는 두렵지도 않지만 제가 더 속상했던 부분은 이들 중에 대다수가 비싼 돈을 주고 손수건을 삽니다. 그 목회자가 만진 손수건을 사서 아픈 부위에 문지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한 단물이라는 물을 마시면 병이 기적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이 1.5리터짜리 말도 안 되는 무한 단물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사 그 물을 먹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의 이단 세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교역자에게 은혜의 봉투를 심어야 복 받는다고 해서 부목사들에게 봉투에 돈을 담아 엄청나게 뿌리는 것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오해한 이단의 세력들이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에 오해를 해서 성령 충만은 즉 능력이고 병고침이며 방언이고 예언이며 교회 일을 잘하게 된다는 능력의 말씀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단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를 저 멀리 망각해 놓고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하지 않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제가 레위기 말씀을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거룩의 또 다른 이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론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죠. 마샤의의 원천인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중직을 모두 다 감당하는 그 직분을 위해 주의 영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로 죽기 위해 오신, 실패하기 위해 오신 그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숙제를 요구합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적인 직분이고 다윗에게 왕의 직분이며 예수님에게 구원자의 직분이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직분이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말씀 이외에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예배자. 예배자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직결되는 결과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4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3장과 4장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가 닉네임으로 부르는 수제자 베드로, 그는 장풍을 날리고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일을 벌이면서 능력의 종이라고 자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로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감당한 일이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며 구원을 누리는 일이고
그 구원을 나의 삶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내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구하고, 아니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주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직분을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 후로 받으신 메시아의 직분을 은혜 받으신 성도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소망하기는 그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청회를 하고 다음 주에 정기총회와 임력원 선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 주어야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임력원들도 온전히 뽑히는 것이고, 내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드투게더 함께 예배하는 날이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함께 오늘부로 다시금 결단하고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에게만 관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론에게 맨 나중에 기름을 붓고 아론보다 먼저 성막의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붓고 발랐습니다. 그것들부터 구별했습니다. 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거룩해지기 전에, 내 직분으로 거룩해지기 전에, 그 직분에 거룩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제시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1번 예배 어떻게 드리십시오, 2번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성령께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년 사역을, 내년 공동체에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누리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